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오셨군요. 예. 제가 충청도에 21년을 살았어요. 근데 충청도에서는 오늘도 오셨군요, 오셨습니다, 이렇게 잘 오셨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뭐라고 인사를 하냐면 와슈 이렇게 인사하거든요. 예, 짤막하게. 오늘 광양 서부에서도 와슈? 예, 반갑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충청도에 충청도 아줌마가 미장원을 하고 있어요. 근데 미국 청년이 딱 들어와서 의자에 딱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청도 아줌마가 뭐라고 인사했을까요? 와시오 하고 인사했어요. 근데 미국 청년이 딱 들어보니까 와시오는 뭐냐면 당신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이런 투로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 청년이 의자에 앉으면서 거울을 딱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밀러 이렇게 했어요. 아줌마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이후부터 머리를 완전히 밀어버렸대요. 하여튼 반갑습니다. 오늘도 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늘 또 이제 성경 강연을 할 때 개인적으로 기도는 하는데요. 참 부담이 됩니다. 왜냐면 하루를 수고하시고 또 저녁에 쉬셔야 될 또 각자 또 어떤 계획이 있는 시간인데 또 한두 분도 아니고 여러분들을 또 이렇게 모아놓고 한 2시간 동안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요. 각자의 2시간씩 하면은 전체 합치면은 큰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데요. 아무튼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도 섰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루를 하나님 안에서 또 무사히 보내고 이 시간에 또한 어제와 같이 또 새로 참석한 영혼도 또 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앞에 앉았으니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10년 가운데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세상에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가며 또 소리를 듣고 살아갑니다. 특별하게 이번 한 주간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말씀을 듣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를 주셨으니 이번 성경 강연에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마음에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성경에서 또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한 주간 동안 들음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더욱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시작하는 말씀으로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앞에 이제 말씀을 좀 준비해놨습니다. 17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파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어제는 제 나름대로 성경을 왜 배워야 되는지 필요성에 대해서 3가지를 좀 얘기했습니다. 사람은 근본적인 하나의 의문을 갖고 있다. 내가 어디서 와서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은 반드시 사람끼리는 물어봐도 또 사람의 지식으로 알 수 없는 건데 그 해답을 성경 하나님만큼은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말씀을 한번 들어봐야 된다. 그래서 내가 사는 목적부터 시작해서 내가 어디서 온 걸 알아야지만 사는 목적을 알고 또 하나는 뭐냐면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일반적으로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죽으면 끝난다는 증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도 이제 그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사람은 피할 수 없는 죽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죽음에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될 것은 죽음에 대해서 준비하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죠. 죽음은 프로테즈가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은 법칙이라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 법칙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행하게도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지만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생명의 시간은 유한이라는 거죠.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각자의 조금 더 살고 또 일찍 죽고 또 뭐냐면 장수하는 것은 차이는 있지만 죽음은 하나의 법칙에 의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정해놓은 하나의 법칙이다. 그런데 죽음에 대해서 반드시 생각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성경을 배워봐야 된다. 그것은 나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으로서의 문제다. 또 하나는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은 믿는 것이 무엇일까? 믿는 것이 이것은 뭐냐면 믿는다는 것은 사람 믿는 것과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무엇을 신을 믿는다고 하면 뭘 생각하냐면 행위를 가져요. 행위. 종교 행위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말씀 들어보자 하면 어떻게 들리냐면 야 교회 가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교회 가자 하는 거하고요 말씀 들어보자 하는 거고는 똑같은 것 같지만 좀 다른 겁니다. 이건 뭘 생각하냐면은 야 교회 가서 내가 하나님 믿으면 무슨 종교 행위를 가져야 될 거 아니냐. 특별하게 우리가 생각하면 일요일날 되면 교회 사람들은 다 뭐냐면 교회 가고 내가 종교 행위가 필요한데 나는 그럴 여유도 없고 그런 마음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믿는 것을 뭐냐면 종교 행위로 가져요. 그래서 하나님 믿고 있느냐 물어보면 종교 행위를 얘기하거든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뭐냐면 어머니가 교회 다녔고 아버지가 교회 다녔다고 그래서 다닌 것을 얘기해요. 행위거든요. 근데 믿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것은 뭐냐면 사람을 믿는 것과 똑같아요. 그 사람을 알 때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행위를 떠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알므로 뭐냐면 의지하는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뭐냐면은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사람은 의지하고 산다는 자체가 의미가 이것이 근황적인 게 아니에요. 사람 인변을 보면요 막대기 하나에다가 막대기 하나를 이렇게 버팅기고 있거든요. 이게 사람이거든요. 사람은 혼자서는 한 막대기로서는 살 수가 없다. 반드시 뭐냐면 서로 의지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 태어나서 부모님을 의지하고 살잖아요. 그리고 사춘기가 지났을 때는 반드시 뭐냐면 나하고 내 얘기를 들어주는 친구를 의지하고 살아요. 좀 불행한 일 같지만은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되는 저 같은 경우도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어른들 입장에서는. 왜? 저희 때는 학교 왕따 때문에 자살한다는 자체가 생각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학교에서 왕따 당하면 자살을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만큼 뭐냐면 친구를 의지했던 것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한테 배신감 당하고 친구한테 버림당했다는 그런 말 듣니까 뭐예요? 인생을 포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회생활 가운데서는 뭐예요? 사회생활을 가서는 서로 뭐냐면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사회적 동물이라고 이렇게 표현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청년 때 그냥 보내면 얼마 좋겠어요. 여기 청년도 혼자 사는 것이 좋습니까? 청년 때 혼자 한번 살아보십시오. 예? 청년 때는요 어떤 거냐면 나이 차면요 짝을 찾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결혼해서 뭡니까? 아내는 남편을 의지하고 살고 남편은 아내를 의지하고 삽니다. 그래서 의지하고 살다가 좀 깨지잖아요. 그죠? 금이 갑니다. 그러면 누구 의지해요? 태어난 아이들 의지하고 살아요. 아이고 남편 바라봐요 별일 없다. 네 자식, 내 아들이 최고다. 아들 의지하고 살잖아요. 사람은 결과적으로 의지하는 존재라는 얘기는 한 번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믿음이라는 것은 행위가 아니고 하나의 의지가 필요하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홀홀 안신으로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그것은 왜 그러냐면 사람은 반드시 뭐냐면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를 찾고 창조주를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그것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데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환경적인 것 때문에 그것을 잊고 사는 거예요. 의지하는 그런 부분을 다른 거를 의지하거든요. 돈을 의지해보고 자기 능력을 의지해보고 심지어는 뭐냐면 자기가 다니는 다른 것을 취미에 의지해보고
그런 게 뺏겼기 때문에 실질적인 뭐냐면 내 안에 의지하는 것을 잊고 사는 겁니다. 근데 알아야 될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어떤 것이 올바른 믿음인가를 반드시 뭐냐면 성경을 배워야지 알 수 있다. 왜?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그것에 성경을 배워야 될 목적을 세 가지에 있었고, 그렇다면 정작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는가, 그 여부가 중요하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하면 없는 하나님 믿으면 그 믿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믿음은 헛된 믿음이에요. 그러잖아요. 누가 만들어낸 하나님이라고 하면 거기에 속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분이냐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것부터 먼저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종교행위로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은 정말 계시냐 알아보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어제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것이 바로 성경을 주셨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하셨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알려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람에게 본인 자신을 알린 것이 계시인데 그 계시가 바로 뭐냐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네,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창조주.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종교에 관심이 있든 없든,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종교에서 어느 신이 세상을 만들었고 사람을 만들었다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그런 놀라운 것은 성경은 처음에 시작할 때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소개하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자기를 소개할 때 창조주로 소개했어요.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다, 창조한 분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엄연히 따져보면 피조물이거든요. 피조물은 무엇이냐면 무엇을 공급을 받아야 돼요. 바깥으로부터 뭐냐면 공급을 받아야지만 존재할 수 있는 존재예요. 우리는 먹어야 되고, 그죠? 어렸을 때부터 배워야 되고, 숨을 쉬어야 돼요. 바깥으로부터. 그러니까 바깥으로부터 공급을 받는 것이 항상 뭐냐면 피조물입니다. 스스로 존재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기 나름대로 충족이 돼야 돼요. 바깥으로부터 공급이 없이 자기 나름대로 살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의 뭐냐면 창조주입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예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는 얘기는 피조된 거예요. 만들어진 거에 하나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한번 배우려고 한다. 여기 이제 바울이 여기 아레오파고가 있고요. 바울이 여기 이제 22절에 보면 바울이 아레오파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아덴 사람들은 그리스 아테네를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종교성은 무엇이냐면 어떤 거냐면 신을 섬기는 마음, 신을 찾는 마음.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신들이죠,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난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하면서 정말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이 바울이 성경 14권을 기록한 이 바울이 그것을 아덴 사람들에게 얘기하거든요. 이 아덴에 가보면 이 사람은 뭐냐면 그걸 얘기하기 전에 이 사람은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였습니다. 몽고메리 인젠 보이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연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은 큰 책이라면 성경은 작은 책이다.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인류에게 큰 책과 작은 책을 선물로 주셨다. 이 자연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왜? 만물 속에,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속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하나님은 없다고 절대로 핑계치 못한다 그랬어요. 자연을 살펴보면요, 우리가 뭐냐면 창조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더더욱 뭐냐면 성경을 배워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류에게, 모든 사람에게 큰 책과 작은 책을 선물로 주셨다.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은 하나의 위대한 발견이며 내 인생에 가장 큰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레오빠고가 있고 이제 범사의 종교성이 많다 그랬는데 그리스 가면 여기 아레오빠고입니다. 여기가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데요, 높은 도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옛날 그리스 시대의 아테네의 대표적인 도시거든요. 거기에 이 바위가 뭐냐면 아레오빠고예요. 이 아레오빠고에서 서서 바울이 이제 외친 거거든요. 아덴 사람들아, 너희가 범사의 종교성이 많도다. 왜 그러냐면 아레오빠고 옆에 보면요, 뭐가 있냐면은 파르테르 신전이 보이거든요. 이렇게 신전이, 수많은 신전이 보여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리스는 뭐냐면 하나의 신화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입니까? 대부분이 올림포스에 12신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제우스. 그리스 말로 제우스고 라틴어로 뭐냐면 유피테르스. 그 12신이 있거든요. 이렇게 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은 어느 정도 들어봤을 거예요. 뭐 헤라부터 포세이돈, 바다를 좌우하는, 그다음에 제우스는 뭐냐면 하늘의 신, 이렇게 이제 쭉 이런 신들을 그리스 사람들이 섬겼거든요. 근데 신을 만들어서 섬긴 것도 있는데 그리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테네 사람들은 야, 우리가 모르는 신도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모르는 신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모르겠다 신전도 하나 단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보고 뭐라고 했냐면, 야, 그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들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창조주를 얘기하죠. 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 모든 걸, 만물을 지으신 신이 있다. 그 신께서는 천지, 하늘과 땅의 주제, 주인이시니, 그 얘기입니다. 주인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니라.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우주와 그 만물을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 하늘과 땅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 모든 종교는요, 신전이 있습니다. 신전 안에 신을 모셔놓고 거기에 섬기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뭐냐면, 야, 기독교도 뭐냐면 교회당을 신전으로 알고 있어요. 신전. 근데 교회당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신전이 아닙니다. 교회당은 뭐냐면 신화고구라고 해서요, 성경을 배우는 곳이에요. 제가 예전에 이제 곡성에서 있었거든요. 곡성에 있었는데 곡성 읍내에 죽동이라는 그 동에 교회당이 있었습니다. 한축에. 네, 좀 시골이에요. 시골인데 그 남도 농악에 거기에는 무형문화재 이제 보존 지역입니다. 그 이제 교회당이 있는데요. 어느 날 어르신 세 분 있잖아요. 할머니가 세 분이 저를 찾아오셨더라고요. 제가 있는데. 근데 얼굴이 좀 벌게.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동네가 있으니까 동네에 교회당이 있으면 심지어는 뭐 알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닌데 동네를 이렇게 보면은 오늘 누구 잔칫날이구나 이런 걸 알거든요. 근데 이 세 어르신이 잔칫날 가서 한 잔을 딱 하신 거예요. 한 잔을 하고 이제 집에 딱 가다가 세 분이 용기 내서 온 것 같아. 어딜? 교회당을. 궁금하긴 궁금한데 혼자 가기는 뭐하고, 또 뭐냐면 맨정신으로 가자니 또 이거 이제 용기가 안 나고, 그래서 한 잔을 했어요, 세 분이. 그래서 들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세요?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본인이 교회당을 좀 구경해도 돼요? 그러더라고요, 세 분이. 그러시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구경하시라고 하고 이제 뒤를 따라 이렇게 갔거든요. 근데 세 분이, 우리가 이제 그때 당시 교회당이 2층인데요, 2층으로 되는데 2층까지 딱 둘러보고 1층 둘러보더니 자기들끼리 거기로 끄떡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없네 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뭐가 없는데요? 본인들은 뭐냐면 교회당 안에 들어오면 무슨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던 거예요. 뭔가 이렇게
예. 절간에 가면 누가 있습니까? 부처님이 계시잖아요. 무당집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그 무당이 섬기는 장군 신이든지 뭔가 이렇게 그림으로 돼 있든 뭐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교회 가면 뭐가 있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없네요. 아, 예, 여기는 성경을 배우는 곳이에요. 교회당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요. 여기서는 성경을 배우는 곳입니다. 그랬더니 아, 그러냐고. 그리고 이제 세 분이 가셨는데요. 그 이후에 발을 딱 끊었습니다. 안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손을 지은 전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뭡니까?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창조주가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만물을 지으신 분이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종교는 신을 섬기는 행위거든요. 근데 성경을 배우는 것은 하나님을 뭘 섬기자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듣자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뭘 드리자, 뭘 섬기자,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 부족한 게 아닙니다.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에게, 만민,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입니다. 생명은 어디서 왔을까요?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호흡이 어디서 왔을까요? 호흡, 숨 쉬는 것이. 숨 안 쉬어본 적 있어요? 숨? 저는 가끔 가다 물을 삼킬 때 있잖아요. 물을 삼키는데 물이 안 넘어가요. 숨이 안 쉬어져. 야, 숨 안 쉬어질 때 한번 봤습니까? 예전에 나무에서 떨어졌는데요, 등짝으로 떨어졌는데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 이렇게 해본 적 있어요? 야, 우리가 숨을 쉬어지는, 이게 숨이 자연적으로 이렇게 숨 쉬어지는 것이요, 기적입니다. 기적. 응? 기적이에요.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얘기했거든요. 26절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다. 한 혈통으로 만들었고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땅에 거하게 했죠. 연대를 정했다. 연대를 정하는 거예요. 연대를 정해놓고 그 다음에 거주의 경계를 하놨다. 그러면서 이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거고 호흡이 되는 거고 만물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말은 뭔 뜻일까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눈은 떴지만은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더듬어서 발견하는 거예요. 더듬어서.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런데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드시고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하는 목적이 뭐냐면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뭘 원합니까? 하나님을 발견하기 원하는 거예요. 누가? 내가. 여기 앉아 계신 분이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면 하나님을 발견하기 원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이렇게 얘기했어요. 언제? AD 100년도 안 돼서요. 지금부터 1900년 전에 AD 100년도 안 돼서 이걸 얘기한 거다니까요. 그러면 사람들이 인류의 모든 족속이 한 혈통으로 된 것을 언제 알았을까요? 사람들은 언제 알았을까요? 예? 인류 모든 족속이 한 혈통으로 됐던 걸 언제 알았을까요? 1930년. 1930년에 한 거라니까요. 근데 이거는 100년도 안 돼서, AD 100년도 안 돼서 인류의 모든 여기 바울이 뭐라고 적었습니까?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고 얘기했어요. 그 생각 안 해봤죠? 어렸을 때 저는 최씨입니다. 친구들 보면 김이박채 있잖아요. 그죠? 김이박채. 그래서 남산에서 돈 던지면 누구 맞는다고? 김씨 아니면 이씨 맞는다. 예? 김이박채. 씨가 다르잖아요. 씨. 그죠? 그거 생각 안 해봤어요? 씨. 뭐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네. 씨, 김씨, 박씨. 저는 최씨거든요. 최씨.
최씨요. 씨가 최씨요. 근데 친구가 있잖아요. 이제 친구가 김씨, 이씨 있잖아요. 김씨. 씨가 달라, 씨가. 이씨. 씨가 달아야 되니까요. 그런데 제가 고향에 있잖아요. 고향에. 읍내에 살았는데 병원이 있어요. 병원이. 근데 어느 날 친구가 내가 갔던 병원에 갔다 왔대. 그러면 본인이 갔던 병원 똑같이 가야 되는데. 근데 보셔요. 씨가 다른데 같은 병원에 다닌다는 거 좀 이상하잖아요. 씨가 다른데. 어렸을 때 생각하니까. 그러잖아요. 씨가 다르잖아. 씨가 다른데 나중에 보니까 몸이 같더라고. 몸이. 씨는 다른데 귀가 두 개고 몸이 설계가 똑같잖아요. 설계가 똑같잖아요. 그거 이상하게 생각 안 했어요? 나만 이상했나 보네.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 시조가 다르잖아요. 시조가 다른데 이상하게 뭐냐면 사람의 설계도가 다른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1930년에 와서야 사람들이 뭘 발견했냐면 이 사람이 카롤 렌트 슈나이더, 이 사람이 오스트리아 태생인데요. 미국의 면역학자이면서 병리학자인데 이 사람이요 연구하다가 뭘 알았냐면 사람이 혈통이 하나이면서 뭐냐면 혈액형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혈액형을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1930년에 노벨 의학상을 받고 인간의 혈액형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ABO식 혈액형이 이 사람이 발견한 겁니다. 그 전까지는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인종이 있잖아요. 인종. 백인종, 황인종, 흑인종이 피가 같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혈통이라는 것은 피가 같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하고 피가 같다는 생각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지금은 상식이요. 지금은 상식. 옛날에 보면 어렸을 때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했다 그랬잖아요. 흑인하고 저 사람하고 나하고 같은 씨가 같고 혈통이 같다 하면 이해돼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요즘은 뭐 원숭이하고 같다고 하니까 또 그걸 믿더라고. 또 원숭이. 참 요즘 그런데 흑인하고 있잖아요. 백인하고 내가 혈통이 같다 그러면은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죠. 인종이 다른데. 인종이 다른다는 얘기는 혈통이 다르다고 하면은 피가 달라야 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한 혈통으로 만든 거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안 것은 1930년에 왔어요. 근데 성경은 언제요? 100년도 안 돼서 우리가 AD 100년도 안 돼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니까요. 상식이지만 지금 시대에 상식이지만 예전에는 상식이 아니라니까요. 언제? 1930년 전에는요. 사람이 혈통이 같다는 것 자체는요. 이것이 상식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이 발견하기 전까지는. 이게 놀랍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때 당시에 바울이 그걸 알았냐 이게요. 바울이. 하나님 아니면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아니면. 그래서 하나님이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드신 이유가 혹 사람으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 뜻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대요. 뭐를? 흙으로 지었다는 얘기는 이 몸이. 자 봅시다. 이 살이 흙이라고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지금은 믿어요. 지금은 상식이니까 이게 신토부리. 그래? 신토부리. 근데 옛날 같으면 이것이 흙이라고 하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1800년까지는요 믿지를 않았다니까요. 못 믿었다니까요. 그래서 여기 창세기는 3500년이잖아요. BC 1500년경에 기록된 겁니다. 흙의 티끌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구성 원소를 증명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18세기 말엽, 19세기 초에 이게 초에 이르러서 비로소 원형질과 광물질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기술이 개발되었다. 인체를 구성하는 광물질을 화학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흙과 같은 물질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래서 이 광물질로 한 사람을 분해해서 딱 보니까요, 가격을 보니까 1.98달러, 3,000원짜리예요. 3,000원짜리. 사람의 몸을 이걸 광물질로 분해해서 딱 팔면 얼마짜리요? 3,000원짜리 갖고 사는 거예요. 우리 3,000원짜리. 그래도 3,000원이라도 받으면 좋아. 죽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송하지만 돈 주고 어떻게 해야 돼요? 돈 주고 화장해야 돼. 죽은 짐승은요, 먹으려고 가져가지만 죽은 사람 가져가요, 안 가져가요? 안 가져갑니다. 그런데 알아야 될 것은 18세기 말렵에서 19세기 초에 와서야 뭘 알았습니까? 인체가 무엇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흙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게요. 근데 성경에는 언제?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다 얘기했다는 거죠. 놀랍지 않아요? 우리는 현재는 과학이 발전한 그런 시대에서 살기 때문에 상식적인 건데 성경을 기록할 당시는 상식의 상식이 아니에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13절에서 14절, 주께서 하나님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고, 이거 5장 6부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다윗이 얘기한 겁니다.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의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니라. 주의 행사가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내 5장 6부 장부, 내 몸을 지으셨다. 어디서? 나의 모태. 어디서? 어머니 뱃속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입니다. 부모님이 이렇게 물어봐요. 제가 이제 어떤 물어보냐면, 이제 어르신들한테 나중에 볼 때, 할머니 누가 만드셨어요? 그러면은 웃어요. 웃어. 왜 웃을까? 첫날 밤에 생각나는지 모르는지 웃어. 예? 그러면서 나중에 부모가 만들었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한 가지 더 묻게 되죠. 그럼 부모님이 할머니 가졌을 때, 아이로 태아로 가졌을 때 그러면 딸인지 아들인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이, 부모님이 무슨 재주가 있다고 딸인지 아들인지 알겠어. 응? 그러면은 부모님이, 그러면 누가 만들었어요? 부모님이 만들었어요? 부모님이 만들었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응? 할머니, 어머니가 가졌을 때 딸인지 아들인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우리 어머니가 무슨 재주로 딸인지 아들인지 알아. 누가 만들었어요? 부모님이 만들었지. 말이 맞지 않는 거예요. 만들면은 뭐냐면 딸인지 아들인지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잖아요. 응? 부모님은 나를 낳은 겁니다. 나를 조직하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조직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모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사람을 만들겠어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처음에 모든 것을 만들 때, 지으실 때 하나의 뭐냐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든 거예요. 사람도 뭐예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든 겁니다. 씨를 갖고 그렇게 만드셨어요.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다이다. 그래서 사람의 몸은 신묘막측합니다. 사람의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이 세포거든요. 세포는 눈에 안 보입니다. 현미경으로. 그래서 성인이 세포 70쪽에서 100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몸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복잡한지, 신묘막측한지. 우리의 몸은 약 10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포는 너무 작아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세포를 확대시킨 것입니다. 그 세포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저 조그만 덩어리, 이것이 바로 생명의 비밀상자라고 불리는 세포핵이라는 것입니다. 이 핵 속에 사람이 사람 되게 하는 23쌍의 염색체가 들어있고, 이 염색체 속에 각각 특징 있는 유전 정보, 즉 DNA가 들어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듯 23쌍의 염색체는 크기에 따라 번호를 붙여 1번은 생명에 관한 정보가 담겨있고, 7번은 본능,
9번은 질병, 17번은 죽음, 22번은 자유의지 등의 정보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몸 깊숙한 곳 세포 핵 속에 숨어있는 신비의 유전자 암호문을 보고 계십니다. 이 DNA 암호문은 A 아데닌, C 시토신, G 구아닌, T 티민 등 4개의 디지털 코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쉽게 말해 영어가 26개의 알파벳으로 단어를 만들고 그 단어로 문장을 만들어가듯 인간의 유전 정보는 이 4개의 코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듯 A는 언제나 T와 G는 언제나 C와 짝을 짓고 있으며 한 개의 세포 핵 속에는 무려 32억 쌍의 염기가 그것도 정확한 배열 법칙에 따라 서열을 이루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한 개의 세포 핵 속 DNA에 유전 정보가 담긴 10억 개의 단어와 4만 개의 문장, 즉 유전자가 들어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세포액 하나에 10억 개의 단어가 내장되어 있다면 우리 몸의 세포가 모두 100조 개가 되므로 100조 곱하기 10억 하면은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몸속에 내장된 메모리 기가수는 도대체 얼마란 말입니까? 이것이 우연히 되어진 것입니까? 치밀한 계획에 의해 사람이 이제 세포 속에 DNA라는 것은요 무엇이냐면 설계도가 들어있다는 거죠. 예. 사람 되게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세포 속에 DNA가 있는데 설계도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설계도에 의해서 뭐냐면 사람이 남자가 되고 여자가 되고 성별 절대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 설계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몸에. 지금 와서 발견된 겁니다. 근데 다윗은 뭐냐면 어떤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아서 뭐냐면 우리 몸이 나의 지으심이 신묘막측하다. 우리 몸은 신묘막측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세히 한번 살펴보면 지금도 사람들이 있잖아요. 밝혀지지 않는 것이 많아요. 우리가 흔히 혀로 맛을 보잖아요. 맛을 어떻게 보는지도 지금 현재는 뭐냐면 어떻게 느끼는지 몰라요. 혀로 맛을 보는 건 아는데요. 어떻게 맛을 감지하는지 모릅니다. 신묘막측한 거예요. 우연히 생길 수가 없다. 그것이 이사야서 49장 5절입니다.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다. 하나님 보실 때 여호와가 하나님이잖아요. 나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 보시기에 존귀한 자다. 가장 귀한 존재다.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이게세요. 이 존귀하다는 말은요 사람끼리 잘 안 써요. 친구한테 야 너 존귀하게 생겼다. 그런 거 봤어요? 너는 얼짱이다 몸짱이다 이렇게는 얘기하지만 존귀하다 생각 그렇게 얘기 안 쓰거든요. 존귀하다는 말은 누구한테 쓰냐면 부모님이 자식한테. 저 아들은 쟤는 내 아들인데요 나한테 가장 귀한 아들입니다. 귀한 아들. 그럼 부모가 뭐냐면 자식한테 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나를 볼 때 보시기에 아주 존귀한 귀한 존재로 본다는 거예요. 왜 귀하게 볼까요? 하나님은 창조주인데 수많은 피조물이 있는데 왜 사람을 귀하게 볼까요? 귀하게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왜 자기 자식을 귀하게 봐요? 본인을 닮았기 때문에, 본인이 낳았기 때문에. 이유가 한번 물어보세요. 엄마한테는 나 귀한 아들이죠? 귀한 아들이지. 왜 귀해요? 용돈 잘 주셔서 귀해요? 아니면 똑똑해서 귀해요? 부모는 그런 게 상관없어요. 공부 잘한다고 해 귀하고 공부 못한다고 해서 너 천한 놈이야. 열받았을 땐 그렇게 얘기하지만요 그거하고 상관없습니다. 자식은 나를 닮았기 때문에 부모는 자식을 귀하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귀하게 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49편 20절에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여기에 보면 존귀에 처해 있어요. 하나님 볼 땐 존귀한 존재인데 그것을 못 깨달아. 사람이 왜 존귀한지를 몰라. 그것을 모르면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러니까 사람의 존경을 모르니까 요즘은 개하고 똑같이 생각해. 개하고. 저는 나름대로 개를 좋아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너무 지나친 감도 있는 것 같아요.
걔한테 아빠 여기 있다, 엄마 여기 있다, 걔한테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우리 때는 성향이,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성향은 욕이 뭐예요? 죄송합니다, 욕하는 거 아닙니다. 개자식이 욕이었거든요. 그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냐면 자창해서 아유 걔한테 아빠 여기 있어, 아빠, 아빠. 욕이 아니야. 이거는 욕이 아니야. 대래 뭐냐면 걔한테 뭐라고 하면은 대래 화를 막 내요. 사람이 왜 종교인지를 모르니까 지금은. 멸망하는 짐승하고는요 다른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왜 사람을 종교한지 모르니까요. 그걸 못 깨닫으니까. 대래 존귀한 존재가 대래 뭐냐면 짐승이 됐습니다. 저는 진화론 배울 때부터 있잖아요. 진화론 배울 때부터 안 믿었어요. 왜 그러냐면 짐승이 사람 된다는 거 자체가 있잖아요. 그게 안 믿어졌다니까요. 반대로 사람이 짐승 될 수는 있지만 짐승이 사람 된다는 거 자체가 믿어져요? 사람인데 짐승 같은 사람은 많이 봤거든요. 그죠? 인면수심이라고 하고 그런 것을 배워왔거든요. 근데 안 믿어지더라고요. 여기도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존귀에 처했지만 하나님 볼 때 존귀한 존재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 얘기입니다. 값어치가 없는 사람, 값어치가 없는 존재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왜 존귀해 보냐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왜 나를 존귀해 보고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부모님이 왜 자식을 귀하게 보냐면 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내 자식하고 옆집 아들하고 옆집 사람 저 아들하고 귀한 존재는 맞지만 내 아들하고 똑같이 생각해요? 아니죠. 옆집 아들은 누구 닮았어요? 옆집 아저씨 닮았어요. 나 닮은 거 아니잖아요. 응? 옆집 아들이 나 닮으면 큰일이야. 얘. 나 닮으면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그죠? 예. 문제 생겨.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요? 이렇게 생겼을까요? 그래서 어느 교회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니까 하나님이 남자 하나님도 있고 여자 하나님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성경은 몰라도 그렇게 몰라.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적인 존재니까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영적인 존재.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육체가 있고 이 속에 하나님을 닮은 영적인 존재가 들어있어요. 이 안에.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영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귀해 보는 겁니다. 본인들 영혼이 있는 거 알아요? 영혼? 요즘 사람들은요 영혼 있는 것을 생각 안 해요. 뭐만 존귀하다고 생각해요. 자기 몸. 그래서 평생 몸에 찍어 바르고 몸에 하고 몸에다가 초원을 거치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세월 가면요 거의 똑같아. 60대면요 어떤가요? 여러분 친구 만나면요 예전에는 친구 잘생겼거든요. 야, 넌 조각미남이다. 그런데 60대 보니까 그놈이더라고 얼굴. 죄송한 말씀이지만. 응? 예. 그잖아요, 거의 늙어가는 거. 70대면요 서울대학교 나오든 고등학교 나오든 똑같아. 70대면 80대면은요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똑같아. 쓰지 못하는 것은 똑같아. 돈 있는 사람이든. 90대면은 산 놈이나 죽인 놈이나 똑같고.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뭐냐면 이 몸을 이게 전부니 알고 여기다가 그냥 투자하고 여기다가 그냥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요 몸은 흙덩이에 불과한 거예요. 흙덩이. 하나님의 존귀에 왜 보시냐면 사람 안에 하나님 닮은 형상이 있기 때문에 영혼.
그래서 사람이란 말이 이런 겁니다. 창세기 5장 1절에서 2절. 아담의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뭐라고 그랬다고요?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우리를 보면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사람. 인간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인간. 이 인간아 인간 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이라 일컬었더라. 그러면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 받은 존재. 이것이 사람입니다. 왜 우리를 사람이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 그것이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이.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그거 알고 썼어요? 모르고 썼어요? 모르고 썼잖아요. 여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 존재를 사람이라 일컬었더라. 사람. 우리는 놀랍게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우리 몸은 부모님을 통해서 왔기 때문에 부모님을 닮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영혼은 누구 닮았습니까? 하나님 닮았다니까요. 하나님 닮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닮았기 때문에요. 영원한 것도 사모하고 선한 거 있잖아요. 양심을 갖고 있어요. 양심. 그리고 종교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갖고 있다니까요. 언제? 편안할 때 말고 위급할 때. 그거 생각해보셨어요? 뭐 자매님들은, 여자분들은 잘 생각 안 했을지, 여자분들은 그때 생각할지 몰라요. 아이 낳을 때 엄마 생각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남자들은 군대 가면 누구 불러요? 누구 많이 생각나요? 엄마. 저도 이제 기억해보면요, 군대 고된 훈련 받고 이 소대장이 또 하나 이제 어떠냐면 쭉 밤에 팬티바람 집합하고 난 다음에 막 기합 주고 난 다음에 한 줄을 딱 세워놓고 뭐라고 하냐면 지금부터 군가가 아니고 노래 부른다.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노래 부른다 하면은요 다 울어. 끝까지 부르는, 뭐 나실 때 괴로움 막 이렇게 부르잖아요. 끝까지 부르는 친구 하나도 없어요. 고생스러우면 힘들면 누구 생각납니까? 엄마 생각난다니까. 엄마. 그래서 TV 프로에 엄마가 그리울 때 그런 프로도 있잖아요. 아, 우리 엄마가 확실히 맞습니다. 막 그런 프로 있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우리가 인생이 절망적이고 정말 뭐냐면 좌절되고 그럴 때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임사오천이라고 하잖아요. 임사오천. 하늘을 부른다. 사람이 죽음을 앞두면 하늘을 부른다는 얘기가 하나님을 찾게 돼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 이제 밤 있잖아요. 밤 먹는 밤이요. 밤은 껍질과 알맹이로 돼 있죠. 호두도 뭐예요? 껍질과 알맹이로 돼 있어요. 사람은 몸과 영혼으로 돼 있는 거예요. 몸과 영혼. 이 몸 속에 뭐가 있습니까? 알맹이가 영혼입니다. 영혼. 그래서 시편 여기 보면 130편 5절에 나라는 거 있잖아요. 나라는 것이 이게 몸인 줄 알잖아요. 이게 나의 몸입니다. 나의 몸. 나라는 게 따로 있는 거예요. 이게 나의 컴퓨터거든요. 그건 내가 아니잖아요. 이 몸은 나의 몸에 그러면 내가 따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누구냐? 나 곧 내 영혼이 나예요. 사실은. 그러면 이 몸은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불과한 거라고. 집. 요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은 몸을 가지고 사는데 이 몸 속에, 흙으로 만든 이 몸 속에서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욥기 4장 19절 20절에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에게도 눌러 죽을 자에게느냐, 사람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사람이 너무 나약한 존재인데 뭐라고 표현했냐면 흙집에 살며
흙집에 산다는 건 뭐예요? 황토집에 산다는 게 아니에요. 이 몸을. 아유, 이 집은 돈이 있나 보네. 그래도 황토집에 사네. 그게 아니고 우리의 몸이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집에 살고 있다. 그래서 티끌로 털어 삼으며 하루살이에도 눌려 죽을 자이겠느냐. 사람은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몸을 옛날에 뭐라 그랬어요? 아, 저 사람 몸집 좋다. 몸집이라 했잖아요. 몸집. 그죠? 몸집이라는 쓰죠. 예. 몸이 집이에요. 집. 집인데 누가 살고 있는 집이요? 내 영혼이 살고 있는 집이라니까요. 그래서 집을 가꾸는 것은 필요해요. 때로는. 그죠? 집한테 잘 먹이고 집도 뭐예요? 응? 찍어 바르고 이런 거 보수도 하고 때로는 머리도 깎고 이런 건 필요하지만 알아야 될 것은 집은 왜 필요하냐면 이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 더 중요하니까 집이 있는 거예요. 그죠? 집이 중요한 거예요. 집이 중요해요.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 중요해요. 살고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니까. 그 살고 있는 사람이 누구요? 영혼이 나예요. 나. 죽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 집에서 내가 뭐예요? 그 집에서 이사 가는 거예요. 이사 가는 거. 죽는다는 것이 그냥 소멸되는 게 아니고 살던 집에서 이사 가는 거라니까요. 빠져나와서 이사 가는 거예요. 우리 살면서 이사하죠? 이사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 가지 물어봅시다. 살면서 이사하는데 이사 갈 집 준비하고 이사 가요? 에? 그냥 길바닥에 나왔다가 이사 가요. 그러니까 죽을 준비가 필요해야 되니까요. 죽을 준비라는 것은 이사갈 내 영혼이 이사갈 집을 준비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죄송하지만 뻔질나게 이사하는 것은 뭘 훈련시키는 거예요? 야, 너 진짜 이사할 때가 있다. 너 하나님이 그거 알려주는 거라니까요. 너 진짜 좋은 집이 있다. 어디 영원한 집이 있다. 너 영원한 집으로 한번 이사 가야 돼. 언제? 죽는 날. 그걸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이해돼요? 안 돼요? 성경 들으면은 아, 그렇구나. 이렇게 돼야 돼. 그렇구나. 아, 그 얘기구나. 그 얘기. 응? 그래서 이건 흙집이라니까요. 흙집.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영과 혼과 몸이 세 분류로 보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사람은요 세 가지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구조가. 그래서 사람은 영혼이 있습니다. 이 속에. 그래서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의 욕구가 있어요. 살아있을 동안에. 식욕, 성욕, 명예욕, 재물욕. 이 시간에 보니까 수면욕이 있는 사람은 없어요. 수면욕. 욕구가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이 사람은 육체의 욕구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식욕. 육체는 뭐라고 합니까? 맛없는 거 싫어해. 맛있는 거 좋아해. 육체는 먹어도 뭘 좋아해요? 비싼 거 좋아해. 그러잖아요. 그래서 맛있는 거 있다고 하면 요즘은요 가까운 어디요? 저 산골 어디 동네라도 거기 가서 찾아가서 거기 가서 먹어야지만 뭐야. 육체는 잘했다. 응? 육체는 다고다고해. 야, 요번에는 맛있는 거 안 먹여주냐? 야, 요번에는 좋은 옷 안 사주냐? 응?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명예요. 직장 들어가면 어때요? 높아지려고, 그죠? 진급하려고. 사람은. 그래서 만족이 있어요. 육체의 욕구가 있으니까 육체는 뭐냐면 그것을 채워줘야지만 육체가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쁨, 그 욕구 때문에 뭐냐면 그게 매여서 사는 거예요. 혼도 있잖아요. 혼은 욕구가 있는 거예요. 지정의, 생각, 마음, 정신. 그러면은 육체가 중요해요? 혼이 중요해요? 제가 오늘 이제 청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특히 이제 청년 결혼할 무렵이 되면 이렇게 얘기해요.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이 서울대학교 나왔어. 그리고 아버지가 금수저야. 응? 그리고 이 청년이 너무 어떻게? 잘생겼어.
근데 한 가지가 조금 문제야. 정신이 돌았어. 결혼을 해, 안 할래? 예? 정신이 나갔다니까. 조금 못생겼어도 정신이 온전하면 좋죠. 지정의. 근데 사람 속에 뭐냐면 하나님의 닮은 영이 있다니까요. 영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종교심이 있습니다. 신을 찾는 마음이 있죠. 양심, 선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전도서 3장에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 다음에 사람에겐 영원한 세상 있잖아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한번 봅시다. 친구 우정 고백할 때 어때요? 나이 계산해서 고백합니까? 영원히 우리 우정 변치 말자 합니까? 영원히. 아이 7, 80년 사는 사람이 무슨 영원이라는 말까지 써. 사랑 고백 받을 때 어때요? 미스김이라면 오해인데 미쓰리예요. 우리 자매가 미쓰리, 우리 아내가. 아, 나중에 가서 뭐 미스김이 누구요? 이렇게 물어보면 또 할 얘기 없는데 실수했네요. 미쓰리, 40년만 사랑할게.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만족은 못합니다. 40년 후에는 어떤 논팽이고 살려고 이렇게 묻죠. 사람은 영원한 것이 딱 얘기해야지만 만족이 있어요. 왜? 사람 속에 영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3대 거짓말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나이 드신 분이 죽어야 된다, 내가. 죽어야 된다. 나이 드시면 어때요? 살아야 된다 얘기해요. 빨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아침에 일어나면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 본심일까 아닐까요? 아닙니다. 한번 봅시다. 여기. 선생님의 할아버지께서는 103세랍니다. 우와, 살아계신 거예요. 지금. 그리고 입버릇처럼 얼른 죽고 싶다. 아니 웃으면 안 되는데. 이게 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얼른 죽고 싶어. 더 살아 못하겠냐? 말씀하신답니다. 100살이 넘어 사는 건 죄 짓는 거라면서요. 그냥 눈 감고 있다가 꼴까닥 죽었으면 좋겠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눈이 떠지면 아이고 오늘도 살았구나 하고 탄식을 한다. 내가 얼른 죽고 싶다.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께서 갑자기 몸 좋은 오셨어요. 연수에도 있으셨고 상태가 유중했어요. 가족들도 마음의 준비를 했어요. 기적처럼 상태가 호전되더니 털고 일어나셨어요. 그런데 깨어나신 할아버지가 하신 첫마디. 진짜 죽을 뻔했네. 아유, 난 죽을 뻔했네. 나. 본심이 아니죠. 그래서 사람 속에 영이 있기 때문에요.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창조주인,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만나야지 돼요. 양심이 있기 때문에 뭡니까? 죄를 용서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해결할 것이 있는 거예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영생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영생. 그래야지만 사람이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겁니다. 가끔 가다가 육체적으로 보면은 돈도 많고 많이 배우는데 자살하는 분들이 좀 있잖아요. 그러면은 가지고 없는 사람, 덜 배운 사람을 볼 때는 저 사람은 진짜 뭐냐면 부족한 게 없는데 왜 자살하지?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은 영혼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영적인 만족이 있어야지만 뭐예요? 진정한 기쁨,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있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영혼에 대한 문제를 해결했을 때 지금도 생각해 보면요. 정말 뭐냐면 그때처럼 기쁘고 지금도 감사한 게 없거든요. 우리 자신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말씀 듣는 것도 이 영적인 욕구 있잖아요. 욕구가 충족이 되야지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세상에서 육체적인 욕구가 잠깐 되더라도 금방 뭐냐면 어때요? 갈증이 또 느껴지잖아요. 왜 그 맛있는 식당에 계속 갑니까? 왜냐면 먹고 왔을 때 충족되는데 시간 가면 또 뭐예요? 또 그것을 또 충족해야 되니까요. 근데 영혼에 대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이 충족은요, 한 번 딱 있잖아요. 한 번. 하나님을 알게 되고 죄를 한 번에 용서받고 영생을 딱 얻으면요, 이것은 진정한 행복은 이거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갑니다. 영원히 갑니다. 어떤 거예요? 육체적인 거, 혼적인 그런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도 어떻습니까? 진짜 뭐냐면 기쁨이 있거든요. 감사함이.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기 핵심이 뭐냐면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이다. 죽음이라는 것은 몸에서 영혼 자체가 빠져나오는 것. 그래서 소멸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죽음은 뭘 얘기하냐면 몸에서 영혼이 분리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분리. 빠져나오는 거, 분리되는 거. 그것을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사람이 죽으면 정말 끝일까? 이 죽으면 소멸되는 것일까? 아니면 다른 세계가 있을까? 다른 세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셨다, 별세했다는 그런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다른 용어가 끝장났다는 얘기가 없어요. 돌아가셨다, 별세했다는 얘기는 죽음 이후에 뭐예요? 다른 세계가 있음을 암시하는 말이라는 걸 알아요? 돌아가셨다, 별세했다, 이 세상 이별했다, 저 세상 갔다, 하나의 소멸됐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다른 세계가, 죽음 이후에 다른 세계가 있음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7절에 흙은 흙이잖아요. 몸으로 만들었잖아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죽으면 땅으로 돌아가잖아요. 몸은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영혼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우리가 이 몸은 죽으면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뭐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살고 있는 그 영혼은 누구한테 왔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준비를. 우리나라에서는 죽는 것을 숨을 거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숨은 힘겨질 때가 있으며 누군가에 의해 걷어지게 마련입니다. 처음에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숨이 힘겨진 거거든요. 그래서 태어난 거예요. 살다가 죽는다는 것은 심은 분이 있으면 심은 것을 걷어가는 분이 있다는 거죠. 숨을 걷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20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영혼이 누구한테 왔습니까?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래야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세상에서 준비해 놓은 것이 네 영혼 오늘 밤에 찾으면 그 준비해 놓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네 것이냐? 세상에 쌓아놓은 것은요, 오늘 죽으면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것이 자식 것이 될지 다른 사람 것이 될지, 내 거라고 쌓아놨지만요, 내 영혼, 오늘 밤에 하나님이 영혼을 도로 찾아가면, 죽으면요 세상 것은 아무것도 내 것도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은 미국의 34대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주치의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로리스 롤링 박사인데요, 심장병 전문의예요. 그래서 심장마비로 와서 하나의 심장이 멈춰서 오는 사람을 심폐소생술로 살렸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환자 120명 정도 임사체험을 소개한 거예요. 이 책이. 그래서 사후의 세계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처음에 사후의 세계는 믿지 않았어요. 근데 자기 환자들이 와서 심장이 멎어가지고 하나의 심폐소생술로 살려놓으면요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들을 때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냥 흘러넘기다가 그냥 그런 얘기 하나 보다 했다가 이 사람이 그것을 귀담아 들어보니까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쓰게 된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사후의 세계가 있구나. 그래서 책을 쓴 겁니다. 의사입니다. 여기 사후의 세계 조지 갤럽, 이제
충격적인 갤럽 리포트라고 하잖아요. 이 세상 이후의 세상이 있다. 타임지에서 화제거리가 됐습니다. 이 사람은 코미디언 이경희 씨잖아요. 이 사람도 공연하다가 있잖아요. 감전돼가지고 죽었다 살아난 이야기를 하거든요. TV에 나와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요, 5년 동안의 통계로 해서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을 통계해 보니까는 150만 명. 미국에만. 세계적으로 더 많겠죠. 우리 주변에서도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꽤 있거든요.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죽으면. 요것만 읽고 난 다음에 잠깐 쉬었다고 하겠습니다. 욥기서 19장 2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나의 이 가죽이 뭘까요? 내 몸이 썩은 후에. 언제 썩어요? 죽으면 썩어요. 근데 죽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누굴? 하나님을 보리라. 육체 밖에서 내가 누굽니까? 영혼. 이게 성경은 이렇게 들어보면서 있잖아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농담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 잠깐 쉬었다가 시작하겠습니다. 예, 다녀오시고.
자, 시작해 볼까요? 쉬는 시간 더 드렸으면 좋겠는데, 네, 마치는 시간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운동 한번 깍지 끼고 앞으로 쭉 밀어서 좌측으로 조금 틀어서 좌측으로 조금 당기게끔 틀고 하나, 둘, 셋, 넷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앞으로 뒤로 위로 쭉 앞으로 쭉 밀어주세요. 그 다음에 어깨를 앞으로 돌려주고 뒤로 돌려주고 어깨를 들은 상태에서 목을 한 바퀴 좀 돌려주십시오. 반대로 천천히 다시 한번 또 반대로 오른쪽에 계신 분이 왼쪽에 있는 분 안마해주기요. 예. 반대분은 내일 올게요. 내일. 예, 반대분 반대로 바꿔서 반대로 바꿔서 예. 꽉꽉 주물러 주십시오. 두성겨 주시고. 예, 감사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이제 배우면서 이렇게 들어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성경이 오래된 고서라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최근에 기록된 것이 우리 시대에서 1900년 된 것이다. 가장 오래된 것은 1500년 된 것이다. 그때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불가능한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는 사람으로서는 기록할 수 없는 내용, 누구?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대에 와서는 감사한 것은 그런 것이 이제 밝혀지고 있는 거죠. 과학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관찰력에 의해서 하나씩 우리 시대에 이게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상식적인 겁니다. 아주 상식적인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배우는 것은 이 귀한 시간 이렇게 배우는 것은 상식을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딱 비춰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은 하나의 이게 놀라운 진리다, 진리.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조금 더 몇 가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시편 104편 24절에서 25절을 보면 이렇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하나님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주의 부요가 땅에 가득하나이다. 저기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 동물 곧 대소생물이 무수하니이다. 여기 주의 부요가 땅에 가득하다는 얘기는 이 부요는 창조물, 조성물 그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 하나님이 조성한 만드신 조성물이 가득하나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봅시다. 여기에 보면 욥기서 12장 7절에서 10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네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네게 고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네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네게 설명하리라. 뭘 설명하느냐면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생물들의 혼과 인생들의 영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짐승, 공중의 새, 땅의 모든 식물, 바다의 물고기, 고기 그것이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냐. 하나님의 손에서 만들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짐승에게 물어보면 짐승은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다.
가르쳐준다는 겁니다. 공중의 세계 물어보면 그것들은 우리에게 고해요. 뭐라고? 하나님의 손에서 만들어졌다. 땅에 수많은 식물들이 있는데 가르칩니다. 왜? 하나님이 만들었다. 바다의 고기도 우리에게 설명하리라.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었는지 설명하리라. 그러면은 짐승과 새와 땅에 있는 식물과 바다의 고기가 뭐라고 설명할까요? 대표적으로 뭐라고 설명하냐면 종류별로 되어 있다. 그걸 설명해요. 종류별로. 종류별로. 그래서 하나님의 창세기 1장에 여기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은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땅에 풀과 그다음에 채소, 열매 맺는 과목 모든 것이 있잖아요. 종류별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종류별로. 관찰해 보면. 그 사람이 언제 알았을까? 종류별로 되어 있다는 것은 처음부터 알았을까요? 이건 3,500년 전에 기록된 겁니다. 사람이 이 땅의 모든 식물, 짐승이 종류별로 됐다는 것은 1700년도에 와서 알게 된 겁니다. 스웨덴의 한 식물학자가요, 카를로스 린네라는 사람이요, 관찰해 보니까 있잖아요, 종류별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7개로 분류했습니다. 종속과목 강문계로 7개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우거든요. 이 세상의 식물과 동물이 다 종류별로 되어 있다는 것을 종속과목 강문계로 나눠져 있다는 것을 중학교 때 우리가 교과서에 배워요. 언제? 1700년도에 스웨덴의 카를로스 린네라는 사람이 관찰을 하다가 식물학자니까 그걸 발견한 겁니다. 이 사람이. 그때서야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는 3,500년 전에 종류별로 되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거 봅시다. 아메리카 등 대륙 간의 교통이 활발해지면서 그 수많은 생명체의 다양함이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좀 혼란스럽기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너무 다양한 거죠? 수천 종의 새와 동물과 식물과 그뿐만이 아닙니다. 현미경의 발달로 이제는 눈에 안 보이는 다양성까지 있어요. 빈대의 모습을 처음 현미경으로 본 사람들의 그 충격과 경악을 상상해 보세요. 그렇게 유럽이라는 작은 세계에 살던 사람들이 너무도 다양한 각종 식물과 동물과 만나게 되고 현미경의 발달로 눈에 안 보이는 세계에도 다양한 생명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린네는 정신없어 보이는 이 생물 세계에도 질서가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것끼리 같은 종에다 집어넣고 비슷한 종들끼리는 같은 속에 집어넣고 비슷한 속끼리는 같은 과에다 집어넣고 여러분 중학교 시절에 배운 종, 속, 과, 목, 강, 문, 계라는 체계로 생물체를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인간에게도 종의 이름을 줬습니다. 호모 사피엔스. 우리가 종명을 속명과 종명의 두 단어로 표현하기 시작한 것도 린네 때부터입니다. 린네의 의도는 이렇게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자연이 실은 질서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아메리카 등 대륙 간의 교통이 그러니까 린네라는 사람의 의도가 뭡니까? 자연을 보면 진짜 뭐냐면 무질서한 것 같이 보이는데 관찰해 보니까 질서가 있는 거예요. 질서. 종류별로 질서가 정확한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해 주려고 한 거예요. 린네는. 그거를. 그러니까 짐승이나 모든 걸 물어보면요, 종류별로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시대 1700년도에 와서 발견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3500년 전에 그걸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조사해 보면요, 한 포기의 풀에도 조화와 질서가 있다. 태초 모습 그대로 제 역할을 한다. 여기 생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수정이라고 하잖아요. 꽃을 펴서 꽃이 수정이 되면 거기서 뭐냐면 씨앗을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치의 오차 수정 진화가 불가능하다. 암술 수술 조직 사이에 정교한 신호 인식이 신비하다. 여기 보면은 이
꽃이 있잖아요. 수정되는 데는 매개체가 있습니다. 바람에 의한 거라든지 곤충에 의한 거라든지 이렇게 이제 암술과 수술, 예? 암술에 꽃가루가 딱 묻어야지만 뭐예요? 거기다가 열매가 있잖아요. 씨가 맺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벌은 목적이 뭡니까? 벌은 이꽃 저꽃 찾아다니는 목적이 뭐예요? 꿀을 따기 위한 겁니다. 그러면 벌의 몸에 수만 가지 꽃가루가 묻죠? 그 계절에 꽃가루 묻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꽃은 자기 꽃가루만 딱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신호가 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꽃가루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 신호 체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종이 불가능해. 다른 꽃이 다른 종자가 나올 수가 없어. 원래부터 그래서 종류별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관찰해 보면요. 그 놀랍잖아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여기 햇빛 닿자마자 탄수화물을 뚝딱 만든다. 그래서 사람은 탄수화물 얻는 것이 식물 아니면 단백질은 고기에서 얻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이 진화된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햇빛으로 탄수화물을 만드는 것은 유일하게 뭐예요? 식물밖에 없어요. 식물. 그래서 사람이 진화되면 햇빛 딱 쐬면 탄수화물 딱 만들면 먹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 한번 해보시죠. 돈 버는 거. 요즘 뭐 경기 비수기잖아요. 햇빛으로 탄수화물 만드는 기계 한번 만들어 봐봐. 예? 근데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만들어요. 창조주의 솜씨는 무엇이냐면 식물 한 포기의 식물 잎사귀에서 있잖아요. 햇빛만 받으면 영양분인 탄수화물을 만든다니까요. 사람은 식물이든 식물을 먹은 짐승의 고기를 먹어야지만 영양분을 섭취하게 하나님이 만들어놨어요. 그것이 바로 먹이사슬입니다. 먹이사슬. 이 하나에 이 풀잎 하나 있잖아요. 이 이파리 하나에 소우주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화학 공장이 하나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 보고 만들려고 하면 만들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더더욱 저절로 생길 수가 없고요. 이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이 사람은 뭐냐면 이탈리아의 수학자인 1200년도의 사람인데요. 레오나르도 피보나치. 이 사람은 뭐를 발견한 거냐면 피보나치 수열. 이 사람이 발견한 것은 수열이 있어요. 이 사람이 토끼 있잖아요. 토끼를 키워보니까 토끼 한 쌍에서 태어나는 것이 한 쌍. 그 다음에 이 배수로 보니까 배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쌍과 한 쌍 하다 보면 두 쌍이 딱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두 쌍에서 그 다음에 다섯 쌍 이렇게 배수가 있어요. 배수. 이것이 피보나치 수열이거든요. 그래서 앞수와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것은 앞수와 뒷수를 더해서 다음 수 나오는 것이 피보나치 수열. 근데 토끼가 나는 데 있잖아요. 한 쌍이 딱 나면 하나가 나는 거예요. 그 둘 더하면 두 쌍이 나잖아요. 그러면 두 쌍이면 앞수와 더하니까 세 쌍. 그 다음에 앞에 수와 또 더하니까 다섯 쌍, 여덟 쌍, 13쌍 이렇게 나는 거예요. 순서가. 그런데 토끼만 그런 게 아니고 꽃잎도 자연계에 뭐냐면 피보나치 수열이 자연의 신비를 푼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얘기한 거예요. 여기 보면 한 쌍의 토끼가 낳는 이 자손의 번식수의 수열이 있다. 그래서 뒷수와 앞수를 나눈 것이 1.618인데 이게 황금 비율이고 꽃잎, 그 다음에 은하 모든 우주 곳곳에 뭐냐면 이 수열이 적용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이 자연계가 이렇게 숨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꽃잎이 보면 2장짜리, 3장짜리, 5장짜리, 4장짜리가 찾기가 어려워요. 6장짜리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2장짜리, 3장짜리 앞수와 이걸 더한 수니까 그 다음에 5장, 8장, 13장, 21쌍, 1장, 34장, 55장 이렇게 꽃잎이 수가 배수가 늘어나는 피보나치 수열입니다. 가지를 치는데 이게 나뭇가지가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다섯 가지, 8가지, 13가지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햇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자연계에 이런 수요를 갖고 있다는 거죠. 법칙에 의해서. 이걸 발견한 겁니다. 이 사람이. 관찰하다가. 우리가 자연이 무질서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정확한 수열에 의해서 하나의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해바라기 보면요. 해바라기가 씨를 맺는데 이 좁은 공간에 빼곡하게 씨가 들어가는 것이 피보나치 수열에 의한 겁니다.
이쪽으로 돌아가는 여기서 이쪽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이 끝수가 55고 반대로 돌아가는 이 수열이 34인데 이것이 피부나치 수열입니다. 이게 놀랍잖아요. 이런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식물에게 물어봐라, 가르치리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기 보면 새 있잖아요. 새가 몇 종류일까요? 새가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광영, 우리 흉자님들한테 새가 몇 종류가 있을까요? 뭐 수백 종이 있겠죠, 그죠? 내가 생각하면 그런 새, 참새 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새는 관찰해 보면 두 종류입니다. 살아가는 습성으로. 왜 두 종류냐면요, 텃새와 철새. 예? 뭔 얘기인지 알겠죠?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요. 한 곳에 정착해서 사는 것이 텃새. 그죠? 텃새. 우리가 지금 흔히 발견하는 까치, 참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철마다 이동하는 것이 뭡니까? 철새입니다. 철새.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에레미야 8장 7절에 공중의 학은 철새입니다. 정한 시기를 알고 반구, 비둘기입니다. 반구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는도다 하셨다. 그러니까 철새가 있는 거예요. 철새. 근데 그냥 철새가 되는 줄 알아요? 그냥 텃새가 되는 줄 알아요? 원래부터 텃새로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텃새가 어느 데 살다가 아이고 야 지겹다, 서로 갈등이 많이 생겨서 나도 요번에 온 기록이 따라서 저 북쪽에 한번 가서 살고 싶다. 참새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조사를 해보니까요, 철새 뇌 속에 북극을 감지하는 나침판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광성분자가 선천적으로 원래 태어날 때부터 소유하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경도를 따라서 정확하게 남북으로만 이동한다. 그거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응? 철새가 동서남북, 응? 동에서 서로,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는 철새 봤어요? 못 봤어요? 응? 그 관심 좀 가져보라니까요. 이렇게 이제 지구가 있으면 여기 북이잖아요. 여기 남쪽입니다. 그죠? 여기 동쪽이고 여기 서쪽입니다. 철새가 있잖아요. 동서로 이렇게 이동하는 철새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생각 안 해봤는데요. 그죠? 없습니다. 없어요. 철새는 이렇게만 이동합니다. 동서남북으로만. 왜 그럴까요? 철새 뇌 속에 북극을 감지하는 철 성분자가 딱 들어있는 거예요. 뭐가? 나침판이. 그래서 철새가 정확하게 있잖아요. 그 나침판에 의해서 자기 목적지를 딱 도달하는 겁니다. 놀랍잖아요. 그러면 텃새가 한 군데, 대한민국에 살던 텃새가 야 나도 한번 해보자.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뭐가 없어? 나침판이 없어. 나침판이. 이게 저절로 진화돼서 되겠을까요? 지구가 있잖아요. 자석입니다. 자석. 이것도 신비해요. 얘기하자면요, 시간 참 재밌는 게 많아요. 재밌는 거 많습니다. 자석, 막대 자석 있잖아요. 막대 자석을 자르면 어떻게 될까요? 반을 딱 자르면 한쪽 극만 될까, 아니면 자력을 잃어버릴까요? 막대 자석을 자르면 잘랐을수록 다 자석이야. 잘라도. 왜 그렇게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그 원인을 찾는데 2500년 걸린 거예요. 사람이요. 2500년 걸려서 아는 것이 뭐냐면 지구가 자석이구나. 지구가 자석이라니까. 지구가 자력을 띠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나침판이 막대 자석을 자르면 계속 자르면 뭐예요? N극과 X극이라니까요. 그래서 그 이유를 알려고 2500년 만에 딱 발견한 것이 뭐냐면 지구가 자석이구나, 이걸 발견했다니까. 2500년 만에. 근데 철새는 원래부터 뭐냐면 나침판을 타고 나온 거예요. 철새한테 물어보면 뭐라 할까요? 이것이 저절로 생겼겠냐?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비둘기는 옛날부터 뭐예요? 비둘기 뇌 속에 여기에 자석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전성구를 띄웠잖아요. 정확하게 자기
있던 걸 찾아가잖아요. 길을. 왜? 뇌 속에 뭐냐면 자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창세기 1장 24절 25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의 생물을 종류대로, 이 짐승 있잖아요. 짐승도 다 종류별로 태초 그 모습 그대로 번식한다. 타종과 교잡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지금을 보니까요, 이 짐승의 세포의 DNA를 보니까요, DNA 속에 이성을 부르는 유혹하는 성페로몬 향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살고 있는 짐승들이 교배하는 것이 있잖아요. 이 DNA 속에 성페로몬 향기를 맡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못 맡아요. 뭘 못 맡냐면 개가 발정이 나는지 아는지 냄새로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동네에 있는 개가, 숙회가 알아요? 몰라요? 안 되니까요. 왜? 그들 개 속에, 개의 세포 속의 DNA에 자기 짝을 찾을 수 있는, 자기 어떤 같은 종을 부르는 성페로몬 향기가 딱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 그 수많은 그 종류가 타종하고 교잡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DNA에 이성적인 성페로몬 향기가 있기 때문에 자기 짝의 시기에 되면 딱 교배해서 새끼를 낳는 거예요. 저절로 하나님이 그렇게 종류별로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을 살펴보면, 동물을 살펴보면 뭘 알 수 있다? 하나님이 손에서 나왔구나. 창조주 손에서 나왔구나. 그걸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생명은 처음부터 뭐예요? 종별로 태어났다. 예전에 신문도 한번 나오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39절 40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사람의 육체가 다르잖아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짐승과 사람의 육체가 다릅니다.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그래서 사는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육체도 다른 거예요. 새는요, 뼛속이 비어 있거든요. 죄송하지만 새 뼈대기 과 먹으면 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거든요. 속에 비어 있거든요. 뭘 과 먹어야 돼? 소뼈다고 과 먹어야 돼. 과 먹어도. 육지 생물의 뼈는요, 이게 땅을 짚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뭐냐면 단단히 있거든요. 새는 뼈가 차 있으면 무거워서 못 날아요. 그렇게 돼 있거든요, 구조가. 물고기 있잖아요, 물고기. 사람은 물속에 들어가려면 수강견을 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물고기는 어때요? 원래부터 뭐냐면 물안경이 끼어 있거든. 물안경이 끼어 있잖아요. 왜? 물속에 살라고. 그러니까 육체가 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으셨다는 거죠. 종류별로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언제부터? 최근에 기록됐다고만 모르지만 이제 3,500년 전, 1,900년 전에 이미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 시대에 와서 그것을 발견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구나.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 사람은 뭐냐면 갈릴레오 갈릴리입니다. 지구는 돈다. 그 얘기를 했잖아요. 유명한 사람이고 망원경을 있잖아요. 망원경을 처음으로 만든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두 권의 교과서는 만물과 성경이다. 교과서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그래서 만물,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또한 성경이다. 성경. 자 봅시다. 이 성경이 구체적으로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8장 21절 22절에 네가 혹시 심중에 마음속에 이르기를 그 말이, 이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떻게 알겠냐? 그런 마음을 갖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물은 거예요. 그것을 얘기한 겁니다. 하리라. 그러면서 22절에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하나님을 먼저 안 사람이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이래,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말한 이래, 하나님의 말씀한 이래, 누구한테? 선지자에게 말씀한 이래, 선지자가 받아 쓴 거잖아요. 이래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엇이냐면 증언이 있고 성취함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보니까 증언이 없고 성취함도 없어.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그 선지자 사람이 그냥 지나치게 그냥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한 말이니까 그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 성경 말씀 전혀 신임 가질 필요 없고 믿을 필요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언이 있고 성취함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 증언이 뭐고 성취함이 뭘까? 성경은 증언과 성취함이 있는데 뭐냐면 성경을 기록한 1600년 요 기록 기간을 현재라고 보면 성경은 언제부터 기록된 거냐면 태초부터 기록된 거예요. 내용을 과거 내용부터 그 다음에 기록할 시점에서 보면은 끄트머리 앞으로 미래에 될 얘기까지는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증언은 뭐냐면 과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과거는 확실한 뭐예요? 증거가 있어야 된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사실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고 경험으로 얻어지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 그 얘기고 성취함이라는 얘기는 앞으로 될 일을 예언이라고 하잖아요. 예언이 시간이 가면서 그것이 정확하게 그 예언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제 오늘 요 시간 이후부터 앞으로 내일까지도 쭉 뭐냐면 성경의 증언과 성취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확실한 믿을 수 있는 증거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집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내용이 뭐냐면 이 집에 사람이 살고 있는지 살고 있지 않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여기 그림에 사람이 보이면은 뭐 문제가 없는데 사람이 안 보이니까 문제예요. 그러면 이 집에 그 그림 안에 사람이 살고 있는지 살지 않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뭐로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그렇죠. 증거로 통해서. 굴뚝에서 연기나는 거 보니까 사람 있어요, 없어요? 빨래 널리는 거 보니까 사람이 살아요, 안 살아요? 이게 증거라는 거예요. 실제 사람은 보이지 않지만 사람이 살고 있는 증거가 통해서 사람이 있구나 이걸 믿을 수 있는 것처럼 실제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은 성경이 과거의 증거와 앞으로의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예언 이런 일이 있겠다 하는 거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을 수 있는 증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증거가 중요한 거예요. 증거. 그래서 윌리엄 람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유명한 고고학자예요. 그래서 소아시아, 터키입니다. 지금 투르키라고 바뀌었더라고요. 투르키의 고고학에 관하여 세계 최고의 권위자인데요. 원래는 그는 신약 성경 있잖아요.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에 신약 성경을 반박하기 위해서 고고학 조사를 하였다.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의 틀렸다는 것을 반박하려고 뭐를 특히 사도행전에 보면 지명이 있습니다. 지명. 그래서 그 지명을 찾아다니면서 실제 뭐냐면 성경하고 맞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그런 작업을 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소아시아가 이제 지금 터키 지역입니다. 투르키 지역에 철저히 조사한 뒤 크리스천이 되었고 성경의 신빙성을 확신하게 되었다. 반대로 뭐냐면 반박하기 위해서 조사했는데 믿게 된 거예요. 왜 믿게 됐을까요? 성경하고 너무 일치하니까. 성경이 사실이라는 증거가 너무 많으니까 이 사람은 반대로 반박하려다가 믿게 됐어요. 그 책에 보면 이 사람은 이런 겁니다. 19세기의 위대한 고고학자 윌리엄 람제가 하나의 뭐냐면 이 사람은 완전히 뭐냐면 무신론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을 연구하던 다른 수많은 고고학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의 발굴에 의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다. 깜짝 놀라는 거거든요. 왜? 비평학자거든요. 성경을 더욱 배우는 중에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자신이 쓴 책에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선언함으로써 성경을 비평하는 학계에 큰 충격을 던져줬다. 왜? 성경을 비판했던 대표적인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성경을 고고학적으로, 그러니까 증언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경이 오래된 책이기 때문에요. 오래된 것은 뭐냐면 사실 여부로 하는 것 자체가 고고학입니다. 고고학.
자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이 불교 고고학 들어봤어요? 불교? 불경도 오래된 겁니다. 그죠? 왜? 석가모니가 BC 500년경 사람이거든요. 근데 불경에 기록되어 있는 불교 고고학 들어봤습니까? 유교 고고학 들어봤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고고학 중에 성서 고고학이 있거든요.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그 지역에 가서 유물을 찾아내는 성서 고고학. 왜?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 한국일보에서 1981년도에 신문에 나기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 속 기록 정확성은 없다. 왜? 시나이 사막에서 이게 사회 유적 조사 20년 동안에 많은 유물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 기록 사실에 가깝다. 사회 등지에서 고고학자들이 유물이 발견됐기 때문에. 성경에 그대로 가서 보면 있잖아요. 유물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뭐 무슨 공사를 하다가 있잖아요. 옛날 거 나오면 작업 중지 하잖아요. 작업 중지하면 나라에 와서 이제 나라의 하나의 문화청에 와서 그걸 조사할까요? 아니면은 그 땅 주인이 조사해야 될까요? 응? 땅 주인이 조사해야 돼 우리나라는. 그 공사를 재개하려면요, 땅 주인이요 돈을 내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 유물이 뭔지, 그것을 보존할 건지 보존 안 할 건지 그에 대해서 평가를 받아야지만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예, 나라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땅 속에 뭐가 묻혀 있는지 몰라요. 더더욱 뭐냐면 백제에 도읍지어 있는 부여 있잖아요. 부여는 뭐냐면 땅을 사서 집 짓기가 어렵대요. 왜? 파면 뭐가 나올까요? 유물 나와. 유물 나와서 자기가 건물 짓기가 어려워요. 중지하면 끝이에요. 중지하면 보존해야 돼 하면은 끝이요. 건물 못 줘. 그래서 부여 같은 경우는요, 집이 있는 자리를 사서 그 집을 헐고 다시는 쳐. 경주 가면 뭐 파면 뭐 나올까요? 신라 유물. 근데 우리나라는 딴 데 있잖아요. 딴 데 건물 지면요, 산에 이렇게 군사하면요, 땅 속에 뭐가 묻혀 있는지 몰라요. 근데 성경은 있잖아요. 성경의 지명에 도시가 있으면 가서 파면 뭐가 나올까요? 유물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 지역에 가서 파면. 성경을 바탕으로 한 고고학이 말하면 성서 고고학이에요. 근데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는 거죠.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놀라운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겁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 에덴 동산이 나와요. 에덴 동산.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을 만들어 놓고 아담을 위해서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살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2장 10절에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네 개의 강줄기가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강 이름이 나와 있어요. 비손강. 둘째 이름은 기온강. 셋째 강 이름은 여기 히데길. 그다음에 넷째 강 이름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처음 사람, 아담이라는 뜻은 처음 사람입니다. 처음 사람을 지으셔서 하나의 뭐냐면 에덴 동산을 만들었는데 에덴 동산에 네 강이 있었는데 강 이름이 정확히 나옵니다. 그런데 요거 셋째 강은 히데길은 영어로 보면 히데길, 이게 히브리 말로 히데길인데 영어 성경에는 티그리스. 영어 성경으로. 유브라데드는 영어로 유프라데스. 들어봤죠? 티그리스와 유프라데스 강. 요거 들어본 사람은 있잖아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에요. 인류 최초의 문명이 티그리스와 유프라데스 강 사이에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지역을 두 강 사이라고 해서 하나의 반달, 추생달 반달 지역, 최초의 인류 문명 발생지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세계 역사 배울 때 배웁니다. 그것이 히데길이 티그리스 강이에요. 유브라데드가 유프라데스 강입니다. 어디냐면 이라크 지역. 지금도 흘러요. 지금도 이거에 티그리스 강이 흐릅니다. 흘러서 어디? 페르시아만으로 흘러 들어가요. 그 다음에 넷째 강인 유프라데스도 흘러서 페르시아만으로 들어가요.
셋째 강과 넷째 강이 딱 있죠. 첫째 강과 둘째 강은 없어요. 이 지역이 고고학적으로 뭐냐면 에덴우산 자리다. 성경에서. 왜? 강 이름이 정확하니까. 이 지역이 에덴우산 자리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서 에덴우산은 어디 있을까?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궁금했는데요. 여기 에덴우산은 어디인가? 지중해 깊은 곳에 잠겼을까? 하면서 여기 이제 기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강의 여기 이제 네 개의 강 이름이 명시, 두 개는 오늘도 흐른다. 티그리스, 유프레스 강과 그러니까 여기 보면 티그리스와 유프레스 강이 셋째 강, 넷째 강입니다. 지금도 흐른다 그러죠. 성서 고고와 에덴우산은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 두 강 사이에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온 성서 여기 보면 수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이제 그러면서 에덴우산에서의 아담 이브의 이야기, 노아의 방주, 바벨탑, 소돔 고모라의 멸망, 모세의 출애굽, 구약 성서에서 나오는 신과 인간들에 관한 이야기는 신한 성서인 동시에 역사적 사실의 반영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성서에 숨어 있는 다양한 사실들을 소개한다. 이 책을 소개하면서요, 성서 고고학을 소개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앙 성서인 동시에 하나의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그리고 성서에 숨겨 있는 다양한 사실들을 소개한다. 그러면서 이제 이 책을 소개하는데, 그러면서 에덴우산은 지금의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경향신문에서요 87년도에 중동 지역서 성서 고고학 발굴 작업 활발, 에덴우산은 지금의 페르시아만. 그래서 티그리스와 유프라tes 강이 흘러들어가는 페르시아만, 미국의 미시시피대에 잃어버린 강 비선 흔적을 발견했다. 그래서 이 기사를 보면요, 이런 기사입니다. 창세기에는 에덴에서 4개의 강이 시작되었다고 쓰여 있는데 그중 티그리스강, 유프레스 강은 이미 밝혀졌으나 비손과 기온강은 흔적이 없어 이제까지 잃어버린 강으로 불려왔다. 자린 교수팀은 중동 지역의 위성사진 분석에서 비손강으로 보이는 화석화된 흐르지 않는 강이죠. 된 강을 발견,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것이다. 위성사진이 이겁니다. 이렇게 이제 사막을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요, 10m 정도 투시해서 보니까 이 붉은 것이 모래인데요, 모래 속에 강줄기가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사막도 예전에 습지였다, 이게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위성사진이 이겁니다. 위성으로 보니까 이쪽으로 비손강, 이쪽으로 기온강이 이 사막 속에 흐르지 않는 화석화된 강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4 강줄기를 그냥 찾은 거죠.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은 흐르고 흐르지 않는 땅 속에서 발견된 겁니다. 중앙일보에서요, 낙조 쓸쓸한 에덴우산 일자리,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잃어버린 에덴우산 되살아난다. 근데 에스겔서 31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로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음부에 떨어뜨리던 때에 열국으로 그 떨어지는 소리를 인하여 진동하게 하였고, 물대임을 받은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에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로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에덴의 모든 나무는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에스겔서 31장에 이미 에덴우산이 지하에 내려갔다는 것을 하나의 간접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18절에는 너희 영어 강대함이 에덴의 모든 나무 중에 어떤 거와 같은 거, 그러나 네가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에덴 나무와 같이 너도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그렇게 하나의 이야기한 겁니다. 거기서 그래서 에덴우산이 지하에 내려갔다. 그래서 땅 속에서 있잖아요, 지금은 이 무성했던 동식물이 내려가서 지금은 석유가 됐어요. 석유에 대해서 이제 석유가 나오는 거예요. 이라크라든지 그 주변 사우디라든지 거기서 이제 매장량 석유가 나오는 겁니다. 왜? 에덴우산 옛자리이기 때문에. 이 지도로 보면요, 더욱 확신합니다. 이 사우디아라비아가요, 땅이 엄청 넓어요. 넓은데 원주가 나오는 곳은 어디예요?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이 넓은 땅에서 이쪽에서 안 나잖아요, 아예. 근데 여기만 나와요, 여기만. 그리고 중동에 이란도 여기만 나와요. 이라크도 이쪽 지역만 나오는 거예요. 원유가. 그 땅 전반적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나오는 지역이 있는 거예요, 그 땅에. 정확하게 뭐예요? 티그리스 유프레스강. 그리고 하나의 위성에서 찾은 그 강들이 만나는 지점. 그 지점. 에덴산이 있었던 그 자리. 땅속에 들어가서 정확하게 이제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끝없는 갈등의 이제 근원인데 세계 매장량의 66%가 이제 거기서 나오잖아요. 세계 매장량이 이 중동 지역에서 납니다. 현대의 어떤 과학적인 기술로 통해서 거의 뭐냐면 강추기를 찾게 됐죠. 그래서 지금은 누구든지 부인하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이 지금 셋째 강, 넷째 강이 있고요.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에, 이라크 지역에 있었다는 것 자체를 고고학자들은 모두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창세기에 3,500년 전에 에덴 동산 하면 신화같이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신화와 전설 같은 게 없다. 왜? 성경에는 과거는 확실한 어떤 증언이라는 증거가 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그런 증언과 또 예언의 성취 이런 걸 통해서 더더욱 뭐냐면 성경의 사실을 한번 배우려고 합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는 먼저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그것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것은 그런 맹목적인 게 아닙니다. 너무나 뭐냐면 수만 가지의 증거에 의해서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뭐냐면 말씀드리지만 증거가 없어서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증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무관심 때문에 그럽니다. 무관심. 왜 무관심 때문에 그러냐면 현재 삶 때문에 그래요. 현재 내가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것이 급하고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 때문에 결과적으로 뭡니까?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요. 뭐냐면 나는 언젠가 뭐예요?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있다. 그때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지음을 받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된다. 그것을 명심하고 요번에 그런 관점에서 들으면은 정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빠지지 마시고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창조주라는 것을 하나하나 배웠습니다. 우리가 현재는 과학적인 기술 또 사람의 지식의 홍수 시대에 너무나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상식이 성경에 오래전에 하나님의 입에 의해서 또 선지자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명백한 증거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입니다. 주님, 이틀 동안 들었으니 나머지 시간에도 또한 들을 수 있는 환경을 주시고 또 여건을 주옵소서. 특별하게 마음을 주셔서 관심을 갖고 이번에 귀를 기울이고 귀담아서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돌아가는 발걸음도 좀 지켜주시고 내일 동일한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서 들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